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과의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은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의 주시는 하늘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구름과의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은 한 줄기 빛이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달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고 또 필요한 요소가 있죠. 행복한 가정의 요소.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아시스 같아서 식구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참으로 마음 편하고 서로서로가 마음 편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그저 편안해서 그 마음과 정신에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야 행복한 가정이요, 올바른 가정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고 놀러 찌지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하면은 그런 가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이 훈훈하고 푸근하고 푹 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존 경쟁과 또한 근무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서로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가정에 모이면 그런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그렇죠. 그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가정의 지옥이 이루어지면 이건 가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본래 가정의 역할은 화목이요 사랑이요 평화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푸근한 안식처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속에 있는
국가의 핵심이 가정인데 가족의 역할, 가족의 요소가 그렇게 편안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에덴 가정을 만들어줬잖아요. 에덴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아담과 하와는 아마 별로 안 싸웠겠죠. 그냥 마귀하고 싸웠어요. 마귀한테 져갖고 그냥 교만해지고 마귀한테 유혹받아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부터 저주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정이고 사회고 이 사탄 마귀 때문에 혼란하고 어지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서로 도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가정을 이끌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과 함께 잘 조화를 이뤄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서로 도와야 되는데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해야 돼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탄을 원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기업에도 분쟁이 없으면 좋죠. 국가끼리 분쟁이 없으면 좋죠. 그게 평화해야 돼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사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정죄와 분쟁과 다툼과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창세기부터 행복을 도적질한 거예요. 마귀가 평화를 도적질한 거예요. 믿음을 도적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이제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고 다 찌지고 뽑고 싸워요. 온전한 가정은 없어요.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돈 많다고 회사 경영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 큰 회사 회장이 되고 재산이 있고 큰 집 갖고 땅 사고 재물이 많아도 자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오아시스 같은 행복하고 좋은 그런 가정이 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마귀한테 유혹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진 에덴의 가정 같은 마귀한테 교만해서 넘어지기 전에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창세기의 에덴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가정들이,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창세기의 가정으로.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의 가장 기본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에덴의 가정이 복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축복자로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온 식구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신앙과 불신이 섞이면은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짓밟고 노예같이 생각하는, 옛날엔 남존여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주인이고 지배자고 여자는 종이요 노예같이, 그래서 아무 말 말고 그냥 죽자 살자 그냥 가정에 일만 하는 노예 같은 그런 불임을 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남존여비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런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거지를 짓밟아버리는 여전 낭비 사상이세요. 여자가 가정의 지배자예요. 그 끝나고 안 돼. 거꾸로 말씀대로. 네. 남자는 노예같이 종이고 돈만 갖다 벌어주는, 다 주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남전여비나 여전 낭비는 소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복종만 해요. 이게 이제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남자는 여자를 또 막 두들겨 패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욕하고 두들겨 패고 그게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서로서로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위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등 들어주고 감싸주고 그 남편의 역할을 해요. 아내는 아내로 남편을 또 존중해줘서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물질 경제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조화와 질서가 있고 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이라야 서로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돼요. 또 성령님이 역사해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규범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경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정이라야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3일 저녁 부흥회 하자고 해가지고 저녁 가정 성경 공부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평화의 교회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가정 예배 없이 그냥 바우시할 때는 그냥 서로 불쾌해서 막 싸우고 저도 성질 내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성질 내고 욕하고 가정 예배들의 시작을 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그러죠. 그리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돼갖고 큰애 작은애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이 별로 안 돼갖고 서로 이제 거리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남편의 책임이에요. 가정은 남편이 가정의 모든 불화와 다툼과 불행은 사탄이 책임져야 되지만 남편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는 남편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남편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남편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일을 해도 내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나타 악한 자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막 성경 배우고 욕하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정사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제가 사과하고 그러지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확 때리더라고요. 다 죽도록 매를 때려요. 거룩한 요구는 들어줘야 돼요. 가정예배 드립시다. 이거 거룩한 요구니까 말 들어줘야 돼. 이거 거룩하고 이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 말씀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바른 일이요 올바른 요구잖아요. 올바른 거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 식구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매를 맞더니 다 죽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 그리고부터 가정예배 드립시다. 잘 순종해. 그래서 요즘에는 셀장 하셔. 셀장. 전도사 하려니까 여태 그 경력이 있으니까 전도사 하려니까 안 한대. 그러면 구역장인 셀장부터 하라고 했더니 셀장을 하겠대.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예배 인도하고 저는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걸 며칠 전 지난 달부터는 전도사 1년 이상 말씀을 인도하고 애들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거든. 1년부터 막 조금만 거지만 좋은 일이 생기고 인정함이 생기고 말씀 배우니까 자기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할래요? 전도사 하시오.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막 불러버려요. 한 30년 교회 생활하지, 사무 역할했지, 말씀 알지, 지식이 있지,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전도사 해도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배우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비춰서 배우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웃음이 있고 기뻐지고 또 말씀 전하면서 장점을 자꾸 칭찬해 줬어요. 좋은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고 우리 애들 장점 또 우리 사모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니까 높여주니까 아주 푸근해지고 좋아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화목하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두 번째는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법도가 있고 교례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또 지켜져야 될 그 윤리도덕적인 말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이런 규례가 있어야 성경 말씀에 이런 규례가 있어야 규례를 통해서 배우고 행동 방침을 알고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평안함과 은혜가 있어져요. 그리고 좋은 얘기, 간증 얘기,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들려주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조건, 이러한 가정이 평화롭고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규례대로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칭찬부터 해줘야 돼요. 칭찬. 잘하는 것부터. 서로서로가 잔소리하지 말고 서로서로가 먼저 칭찬부터 해야 돼요. 칭찬부터. 칭찬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칭찬으로 사람이 달라져요. 칭찬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잔소리할 거리만 찾으면 안 돼요. 칭찬거리만 먼저 찾아야 돼요. 칭찬부터 해주면서 높여주고 존중해주면서 이런 점은 조금 좀 고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줘요. 그냥 칭찬부터 해줘요. 예수님도 사람들 어떤 때는 칭찬해줬어요. 칭찬해주고 고칠 걸 지적해줬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칭찬해줘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고래도 춤춘다고. 칭찬을 해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지옥이 변하여 가족 천국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첫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가정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남편을 책망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바보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넘쳐요. 생각하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나의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의 모든 책임은 첫째는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은 부인에게 있고 세 번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순서상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 이거예요. 남편이 잘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도 말 안 듣고 속썩이면 그 아내 책임이야. 그래 잘 다스려도 말 안 듣고 빗나가면 자녀가 빗나가면 자녀 책임. 모든 식구들 다 책임이요.
그러나 남편, 아내, 자녀 이런 순으로 각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